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색다른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입을 열어 칭찬하고 두 손 들어 축복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못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또한 나를 위한 설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쭉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입을 열어 칭찬하고 두 손 들어 축복하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비난과 비판과 판단보다는 늘 성경은 우리가 입을 열어 칭찬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어리석은 바보 온달도 왕으로 만든다. 칭찬은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特효약이다. 특별 과외 안 해도 특효약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온이 씨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독서 강의인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하버드도 가고 좋은 대학을,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아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칭찬으로 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알고 보면 칭찬으로 커요. 아내가 별거 아닌데 당신 뭐 그 좀 하네 이러면 거의 뭐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옆집 누구네 하고 비교하면 영 행편없네 이래버리면 잘하는 것도 안 합니다. 좀 남자들이 좀 이상해요. 여성들은요 사랑을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자주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늘 핍박과 고난 중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입을 열어 칭찬하고 두 손 들어 축복하라.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볼 때는 수시로 이렇게 머리 만져주면서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주여, 우리 이 딸이, 이 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1000대까지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집사님들의 책임이에요. 늘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그 걸림돌이 몇 가지인가 봤더니 약 7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질투에까지 두 번째를 보았습니다. 첫째, 교만하면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는 가장 큰 중요한 법칙 하나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겸손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워진다. 주님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교만해진다. 그게 첫 번째 우리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해악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3가지 잊어버린다 그랬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친구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죄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내 이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3가지를 알아봤죠. 질투는 늘 세상적이다. 그 다음에 사단적이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것이 정욕적이다. 그래서 이 질투가 심하면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무슨 바로 해악이다.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바로 오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단적인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임스 오펜하임이라는 분은 이런 참 귀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행복이 어딘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는 행복이 먼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자는 행복을 자기의 발치에서 키운다. 무슨 말일까요? 제임스 오펜하임이 얘기해 준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행복을 먼 데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성경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현명한 자, 여호와를 아는 자는 행복을 자기의 발치에서 키운다. 누굴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사랑하는 교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이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키워나간다. 키운다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을 말하죠. 행복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기로 결정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절대 누가 행복하세요라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할 거예요.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나의 감정이 휘몰아쳐도 나는 감정에 휘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붙잡고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 그랬으니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를 아는 자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찬양하리로다. 누구누구야 정신 차려라.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행복한 자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반대도, 누구누구 집사님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벌써, 얼굴에 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행복하다 하니까 이 미소가 막 띄지고 웃음이 나요. 왜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물질이 좀 없어도, 성진을 못해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우리 부모들도 행복해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첫 번째, 그 질투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사단적인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 나의 사명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질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투는요, 열등감에서 원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게 부부가 잘 살았는데 프라이드 타고도 옆집에서 그냥 벤츠 타는 거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전에는 행복했단 말이에요. 옆집에 그 시기가 벤츠 사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사고 나니까 그때부터 속이 뒤틀려가지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다 그 차만 보면 옆에 돌아가면서 한번 긁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simple nature, 우리의 재성. 이게 뭐냐면 무서운 질투.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냥 내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하게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잘 갔다 왔구나, 감사하다. 산천 초막을 지어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참 토끼 같은 자녀들만 있으면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옆집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열등감이 확 드러나고, 열등감이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 가정을 보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DNA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그 불순종의 DNA를 끊어줘야 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시기에 그분은 무험하신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열등감, 우리의 모든 질투,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신분을 바꿔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초선 피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래 이름이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옛날엔 조선이었다. 그래서 초선.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의 조선 사람들이다. 그 초선 피플이다. 이렇게 또 우스개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전혀 웃지를 않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유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 6시간 동안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맨 마지막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아람어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성소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 굉장히 단단하게 실로 그 배로 짰기 때문에 손으로는 절대로 찢어지는 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누군가 제사장이 일부러 찢었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위에서부터 쭉 찢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걸 찢어버리면 안에 지성소가 보인다고요. 우리 말씀의 지성소, 우리 기도의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눈 감고 무릎 꿇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은 언제 왕같은 제사장이면 다 죄인들이지, 바리새인같이 살았고요, 야곱처럼 사기꾼처럼 살았고요, 다윗처럼 가늠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죠. 홀리 네이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분은 모든 자기 소유에 대해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누가 건드리면 좋습니까? 부모가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면 감사 찬양이죠. 그것이 예배죠. 예배 때 그래서 손도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내 물질의 주머니를 열어서 주님 10개를 다 주었는데 내가 9개를 가질게요. 하나를 드리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믿음 고백을 올려드리고 나의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 여러분 왜 필리핀 왔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다니는 거, 이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천하의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을 인도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낸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가 있는데 캐톨릭 성당에 가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많은 교회에 그냥 서 있는데 전부 그냥 바리새인처럼 모양만 있지 말씀 하나 외우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나라에 1억 1,500만 명이 있는 이런 나라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 때문에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뭡니까? 복음 전파죠. 왜 불렀다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다 순서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통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는 것, 성도의 5가지 의무입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그 구원해 주신 사랑이 고마워서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데 쓰라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그러면서 내 남편, 내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부터 장례 예배 치러보면요, 누워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저 뒤에서 예배 받는데 누워있는 거 그냥 모습만 틀려요. 육신은 그렇게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야 돼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 두 길밖에 없어요. 구천을 떠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나는 그냥 천국 가니까 얘기 안 할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저도 저 형제들 중에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자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같이 생각만 하면 아픈 동생들, 형제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고 여러분이 구원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불러줬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싹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힘자랑하던 것이 들어오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 교회만 줄 수 있고, 오늘 우리 형제를 영접한 것처럼 세상에 누가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교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감이 회복되면 여러분 열등감 생각도 안 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무슨 열등감 생각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민수기에 알려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마칠 때 축도하기 전엔 절대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그럼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도할 때 바로 모든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로부터요? 환난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준다는 거,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처음 한 말이 샬롬, 평안하느냐? 내가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군요.
평안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늘 분쟁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뺏어가고 도둑질해버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늘 상대의 창의성 죽여버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뭐죠? 열등감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라.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 남편입니다. 어떤 데는 남편이라 하니까 아니에요, 명칭이 틀렸대요. 왜요? 그러니까 왼수입니다. 그 왼수 사랑하라고요. 그 왼수가 이웃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도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 내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유대, 여러분 친척이에요. 사마리아, 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에요. 사마리아, 왼수 같은, 그쪽 보고 뭐 춤도 안 받고 그냥 오줌도 안 논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마리아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 인류를 행해서.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도 왜 잘 안 되느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입술을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요? 그런 말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12가지 축복의 말씀, 목사님 이만하면 됐는데 지금도 계속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죠. 여러분 입술에 훈련이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 보셨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져가 나도 모르게, 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준대. 하나님이 말 조심해.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라면 너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 그거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툭 넣는, 위대한 조언입니다. 책 제목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한 권 나온 책이에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면 히브리어에 바라카라는 뜻을 씁니다. 이 바라카라는 뜻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 다음에 풍성하게 축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이것의 헬라어로는 유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축복을 빌다, 번영케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하다, 바라크, 유로게오라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려면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없어져요. 우리는 왜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못된 거, 잘못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칭찬하고 축복하려면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축복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질투는 싹 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사울의 예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열등감으로 질투가 그냥 자기를 확 힘을도록 놔두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이도 많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이 월등하게 뛰어난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아 참 네가 장하다. 네가 우리 유대 민족 중에 이런 다윗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너는 우리 이스라엘의 놀라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질투하지 않고 축복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과 조나단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거든요.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으로 등극하거든요. 축복했다면 제가 볼 때 요나단이 2대 왕으로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작은 우리의 말 한마디, 축복과 저주와 열등감과 질투 하나가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고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한 국가의 운명을, 리더십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셋째 해에서부터죠. 연습이 안 되면 저주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너 입에서, 한 입에서 칭찬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네 입에서 썸물과 단물을 낼 수 있단 말이더냐?
능히 혀는 길들일 자가 없나니 성경 말씀 외에는 길들일 자가 없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게 원래 성경 읽다 이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 그 내시가 바로 빌립이 쫓아가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알았죠. 이사야서 소리내서 읽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왜요? 내 혀를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툭툭툭 튀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옆자리에 하나님 이번에 한국 갈 때 옆자리에 무신론자 태워주세요, 이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막 개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웃을 더 칭찬하고. 왜 살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왜 나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대라 그러고 십리를 가자 그러면 15리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역설에 그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복을 빌고 보호를 빌고 은혜를 빌고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평화가 있는 것은 늘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요,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면, 우리 가문에도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풍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를 자석처럼 땡겨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을 자석처럼 땡겨요.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도대체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어, 물도 없고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불러냈느냐. 불평불만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이 1세대들, 불평불만했던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는 입술이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다 누구냐?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일어나면 아침에 만나 주스러 가고, 저녁 되면 어수룩하면 메추라기 주워 오고,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그냥 난다 이럴 정도로 그냥 되게 40년을 먹었잖아요. 눈만 뜨면 광야요. 뜨거운 태양 속에서 구름기둥으로 그나마 더위를 피했고, 저녁에는 일교차가 너무 추워서 하니까 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고. 뭐를 경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2세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2세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신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가나안 땅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사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이들 속에는 혀가 훈련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본 것은 어떻게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너희 눈에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냐? 내 눈에는 그들이 내 밥이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선점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신개척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바뀌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는 질투심이 없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죠. 어느 사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수녀님, 잘 사는 사람 보면 질투 나지 않으세요? 수녀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연약한 자들, 병자들, 힘없는 자들을 하는데 떵떵거리고 누리고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탁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예?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남을 섬기는데 밑으로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쳐다보고 질투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연약한 자들 돌보느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새겨볼 말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려 중에 바로 사울과 다윗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질투의 마음을 뺏긴 사울은 이웃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면요, 여호와께서 떠나버려요. 여호와께서 떠나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소속 명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요,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만 감으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뭡니까?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뼈떨리게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질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벌받았던 그 죄악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성령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도 선교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대요. 한쪽은 떠났는데 한쪽은 함께 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영적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장인입니다. 딸 미가를 줘가지고 결혼을 시켰으니 장인인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요, 다윗은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바로 그곳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죽이거나 해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펴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사상, 하나님 주권사상을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했던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질투를 받으면서도 그는 질투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 받으면, 대로 받으면 말로 그냥 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이렇게 한 줄 압니까? 우리는 이 하나 빠지면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눈 하나 빼면 우리는 얼굴 다 상하게 해버리고 싶어요. 우리의 죄성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결국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질투는 열등감에서 옵니다. 질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급기야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단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36편 1절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질투 극복하는 방법. 자, 크게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분께 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의 히브리어 개념은 페이버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비슷합니다. 나에게 페이버를 주는 하나님, 특별히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일순간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재주가 좋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누군가에게 그 잉여를 흘려보내라고 더 준 거예요. 바로 만나가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오늘 먹을지는 오늘 딱 먹게 해줬어요. 그걸 이틀 보관하면 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안식일 전에는 이틀을 모아도 안 썩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죠. 우리 물질 세계도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이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11조를 내고 감상금을 낼 때 그것이 흘러가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내년에 더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시는 분,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분께 감사.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쫄싹거려 갖고 금세 돌아서면 변해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불변이시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함 넘어진 거 보고 안 쓰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히브리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중에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간음죄, 간통죄를 지은 숭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다윗의 벨, 이스라엘 지금 국기의 벨이 다윗의 벨이에요. 위대한 자를 쓰잖아요.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어떻고요? 기생이에요. 창기예요.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들어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이방 여인 룻을 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분, 자격, 물질이 많고 건세가 좋고 지위가 높고 이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뭐 봅니까? 내 그릇이 깨끗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깨끗한 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릇이 작아도 쓰십니다. 그릇이 커도 쓰십니다. 질그릇도 쓰시고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는데 더러운 그릇은 못 씁니다. 깨끗한 그릇은 작아도 주님께서 쓰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1등이 되라고 말합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라고 속삭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너의 가족도 버리라고 속삭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쓸 수 있는 조건, 네가 깨끗하냐? 세상과 구별되었니? 다른 거는 나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깨끗한 그릇을 원하노라. 토기 그릇이면 어떠냐? 흙수저면 어때요? 깨끗하기만 하면 주께서 쓰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In everything.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죽고 싶을 때나 어떤 때나 감사하라고요. 왜요? 혀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방법 알려드릴게요. 삶이 우울하신가요? 요즘 불평불만이지만 짜증이 납니까?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그냥 왼수입니까? 그럼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감사거리 3개만 적어보세요. 남편이면 남편, 애매기는 자녀면 자녀, 교회면 교회, 딱 꺼내가지고 감사거리 3개를 한번 적어. 매일 3개씩만.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라는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 인간 잡아 죽일 묵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래 연약합니다. 왜?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뜻이죠. 기도하면 그분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평안이죠. 여러분 요즘 평안을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요즘 기도 잘 안 하시면 뜻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요즘 감사 잘 안 하고 불평 많이 하시면 하나님 뜻 바깥에 있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감사라는 물을 퍼올리는 마중물이에요. 불평은 불평이라는 물을 퍼올리는 마중물입니다. 어떤 마중물을 붓느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행복하기로 했으면 행복을 마중물을 부으세요. 오늘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중물을 부으세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세요. 그러면 감사의 놀라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바로 부메랑의 법칙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중에 산이 들려줍니다.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좀 이따가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우리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반드시 실패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스스로를 비난하라. 반드시 실패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항상 찾아라. 반드시 실패합니다. 날마다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찾아라. 실패 반드시 하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칭찬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고 그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을 부지런히 찾아요.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상대들에게 다 보여라.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자가 되실 것입니다. 또 이게 졸다가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거 10가지를 성공의 지름길인 줄 알고 또 적어놓고 맨날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거울 앞에 붙여놓고 우리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외워야지. 나는 늘 틀렸어. 이러면서 나는 무능해. 이러시면 안 돼요. 거꾸로 옵니다. 실패자 이걸 다 거꾸로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되겠죠.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우리 성공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장애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단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3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질투하고 불평불만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입만 열면 칭찬하고 손만 들면 축복하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손을 들면 남들이 뭐든 말든 그냥 축복해요. 여러분이 할 것은 축복이고요.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칭찬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응급실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계속 곱씹는데 이 설교는 너에게 딱 해당되는 설교 같다 이래서 제가 응급실 CT 스캔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입을 열면 칭찬하고 제가 손만 들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위기 주신 것도 제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감사의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